우리 인생이 직선만 쫙 가면 참 좋지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엉아랑 순간의 차이로 동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엉아랑 바꿔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장자 그러면 뭐 조금 더 준다 이런 뜻이지만 그 당시는 장자권은 4등분을 중에서 4분의 3을 가지고 장자가. 그럼 나머지 4분의 1을 가지고 뭐예요? 뭐 한다고? 나머지 식구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까지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려왔던 90%를 다 받는 것이 장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2배로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갑절의 축복은 누구예요? 장자권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장자권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장자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기 위한 장자로서 재기능하게 하려면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 대승을 했는데 딱 스탑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위기를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장자권을 산 거예요. 형한테 팥죽으로. 그러니까 형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아니 생각해봐. 1000만원 900만원을 동생한테 가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형이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우리 창세기 32장 다 참고하세요. 뭐 갖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갖고 뭐 하나만? 지팡이 하라고 떠나요. 맨손으로 떠나요. 지팡이 하나 매주느냐? 유대인들은 사막 기구잖아요. 이 사막을 거쳐 나가야 돼. 광야를. 그러면은 이 전갈이 많잖아요. 전갈이. 그리고 또 수렁이 많거든.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반드시 2개 갖고 다니는데 이거 올리브 나무에 지팡이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 갖고 이래 수렁도 만지고 또 모래 이래 하고 가요. 왜냐하면 전갈이 깨물면 독이 세니까 위험하거든. 딴 거는 다 없더라도 지팡이 갖고 다녀요. 또 하나 호텔을 하면 막대기 갖고 다녀요. 막대기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 가지에 이렇게 해서 옹이가 있어 없어? 옹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랬듯이 확 던지면 옹이가 있으니까 옹이가 사자의 머리를 딱 맞으면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다윗이 풀매도 다서갖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거예요. 평상시 목동도로 타면서 이 호텔을 하면 옹이가 이렇게 있는 이 막대기를 딱 던지면 맞췄어 안 맞췄어? 야구 던지듯이 시구아들이 딱딱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이 연습해봤거든. 그러니까 사자의 이마도 정강 이 호텔을 던져서 싸워 이겼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뭐가 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도 쳐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낙대가 있었고 지팡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고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내가 건져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단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같이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많은 걸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왔어요? 저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우리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 주셨어 안 주셨어? 약속 붙들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11절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이고 소떼, 양떼가 2떼, 3떼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떼라는 것은 뭐냐면 진영. 그래서 이걸 무슨 냐면 마레네. 그래서 진영이란 뜻이에요. 진영은 뭐야? 군사 작전할 때 이 비상작전을 짜는 거야. 떼. 이쪽 진영, 이쪽 진영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5절만 내게 소와 양떼를 놀이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고 내게 알리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를 하니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20년 만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촌네 집에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을까? 돌아가고 싶은 거야. 가서 금이 환영하고 막 축복해줄 줄 알았는데 내게 소와 양떼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께 알리고 주께 누구예요? 내 주께 주인이 누구예요? 에서에게 형이니까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거든요. 응? 그 고대 근동체 족장 시대 때는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축복하는 자였더라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20년을 살았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영적인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누구한테로?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야. 6절 말씀 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을 걸어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나오죠. 7절 8절 나와요. 간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한 양과 소떼를 두 떼를 나누고 두 진영을 나누는 거. 비상사태 선포. 두 떼를 나눴다는 것은 준 비상 상태예요. 한쪽에 망가지면 한쪽 갖고 도망갈 생각하니.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 아직까지 야곱을 못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앞으로 야곱은 뭐가 돼야 돼? 히스기야는 왕이 된 성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족장이 되거든. 그럼 족장감이 됐어 안 됐어? 2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가장 사기꾼 앞에 대개 삼촌은 사기꾼 있잖아. 10년 살고 나니까 10번이나 자기 월급을 안 주고 번역해 반복했다는 거야. 떼어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야곱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상태로 돈을 많이 갖고 가면은 하나님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훈련시키려고 이제 에서를 사용하는 거야. 우리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팥죽 때문에 장자권 뺏겨서 죽이려고 그런다. 이 표면적인 걸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해 가서 동생을 치러 온다는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0명을 통해서 나와서 두 때로 나누고 두 진영을 나눴다. 비상상태 선포한 거야. 준 비상상태. 만약에 이쪽의 형한테 죽으면 이쪽 갖고 도망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훈련됐어 안 됐어? 도망간 20년 전이랑 지금도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요. 말씀 붙들었어요. 다 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지금 뭐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자요. 이스라엘이 되자. 우리가 이스라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 안 써요, 여러분요. 그래서 통곡기도와 토설기도까지 가야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오늘 이 역사가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이르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을 한 때는 피하리라. 처음에 헝아한테 도망쳐 팥죽 사돈 그거 벌었어 안 벌었어? 안 벌었잖아. 우리도 예수 믿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기 있는 분은 다 경험했어. 경험됐어요. 근데 경험된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까지이고 요 처음에 있던 우리 인간의 그 성품까지 다 빼내야 되는데 20년을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요. 한때가 치면 남은 한 배는 피하리라. 무엇을? 잔머리. 야곱의 이름이 뭐야? 잔머리 부리는 잔깨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사기꾼 잔깨 부리는 사람 이거 뜻이잖아요. 그러면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이거 다 버리기 전에는 안 줘요. 다 부서지니까 그때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린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요? 야곱같이 내 생각부터 잔깨부터 내가 해결하려거든. 해결하려면 하나님 일하셔 안 하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래요. 7절, 8절에 야곱의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잔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족장을 써야 되는데 많은 백성을 거느리를 아버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훈련이 됐어 안 됐어요? 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셔야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어요.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인생의 분기점을 또 주셨나?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셨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해결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설교가 계속 인물에다 맞춰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3대 군왕이 된 것처럼 성군이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장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국호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지. 이스라엘이 변화가 됐으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하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 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7.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무덤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등에서 던지셨나이다. 요 세 가지 키워드 잡으라 그랬죠. 고난을 주고 내가 인생의 분기점을 주시고 앞으로 직진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땅을 막으셨던 그 이유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뭐냐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았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또 분기점에 선 분도 계셔요. 그럼 왜 이 고난을 주느냐? 뭐 하려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평안은 뭐라 했어요? 샬롬, 뭐? 재기능하란 말이야. 히스기야 왕, 너 재기능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주는 거야. 죽시로 3일밖에 못 산다고 죽음 앞에 세워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고난을 왜 주시느냐? 평안을 주려고, 재기능하게 만들려고. 히스기야 왕을 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죽음 앞에 세웠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하려고? 각자 하나님 만드신 재기능하게 만드시려고. 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군동에서 건지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어디까지? 큰 고난받고 내가 이긴 사람은 절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놓쳐 안 놓쳐? 안 놓쳐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은 구원을 놓칠까 안 놓칠까? 안 놓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큰 죽음 앞에 서서 살렸던 히스기야가 놓을까 안 놓을까? 절대 안 놓쳐. 여러분 구원시키실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던졌다 토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갔는데 죽음 앞에 딱 서야 토설을 하지. 그냥 하겠어요? 통곡하다가 뭐가 튀어나와야 돼? 이 속에 있는 상처 뿌리 다 쏟아나야 돼. 오늘 마찬가지 오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다 토설을 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신 것, 인생의 분기점에 세워놓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재기능하게 만들라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심이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천국까지 갈 때까지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모든 죄를 토설시키시려고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등에다 대고 뭐야? 싹 쏟아내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트라우마가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우리 특방기도 오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홀로 남았더니가 되냐면 홀로 만나자.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시킨데 안 바뀌었어요. 이 속이 안 빠져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요청해요.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1대1 되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아폭강가에서 하나님과 홀로 남아서 씨름한 것처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 순간순간에서 반드시 1대1의 씨름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 이것이 면박기가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면박기도라. 오늘 집중 성도들 있으면 박자 퍼져 앉아서 막 기도, 통곡기도 하세요. 통곡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토설내게 되면은 뭐가 돼요? 내 속에 다 치유받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깨끗해져요. 그래야 사람도 미워하지 않냐고 상처가 안 튀어나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가시는 분 되시길 바래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아바크라 그래요. 그래서 씨름한다 이거 우리가 막 몸을 내서 헌터뼈가 부러졌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 빡시게 하니까 이 바닥에 먼지, 아바크라는 것은 바닥에 먼지가 펄펄 날려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 안 보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여기 계시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얼마나 나부대고 홀로 씨름 혼자 기도했으면 옆에 있는 먼지가 풀풀 날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씨름은 이렇게 몸으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싸운 거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에 먼지가 펄펄 나올 정도로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내가 작정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
야곱같이 내가 해봐야지 해서 하나님과 1대1 대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요.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에 간절이 신을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부러웠다 이러지 말고 얼마나 펄펄 뛰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같이 나타나 안 나타나 영이잖아요. 오셔서 계시는데 혼자 얼마나 나부댔으면 여기가 다 골반이 한도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번떡 일어나지도 못해요.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했었어요. 이런 씨름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끊을 거 끊고 풀 거 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합당하게끔 쉬워가셔서 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일 동안에 기도할 때 오늘 이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끊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재기능할 수 있는 성도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계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그때부터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훈련됐거든. 그러니까 쓸만해 안 쓸만해. 아 맞다 하나님. 다윗아 내 마음을 맞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새가 아니 내가 가오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 이거 말이에요. 이걸 배우세요. 아 이건 야곱의 안기와 고집이 있어야 돼. 신앙도 고집이 있어야 돼. 하다가 3일 금식하다가 아 나 못하겠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 저 3일 금식합니다 하면은 못하겠으면 주에 좀 전화하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 같이 금식해주고 옆에서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금식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한번 외쳐보죠. 반드시 은혜 받고 말 것이다. 받으면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해서 이 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나오는데 밤새 그 씨름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야곱이 됐는데 그냥 가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반대 다 축복해 달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지금 축복과 장자권을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는 안기가 있어야 돼. 한번 하나님 이번 집회 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고집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 주려면 주고 말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요. 집에서도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면 떼쓰는 사람 먼저 줘요. 빡빡 우는 사람 못 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막둥이 같이 하는 거야. 한번 기도는 막둥이 같이 하고 봉사는 마천 같이 하자. 제가 맨날 선포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둥이 같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안 기도. 한 주세요. 덤벼 들으세요, 여러분요. 한번 덤벼 들어 기도하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차피 씨름 시작했는데 주실 때까지 막둥이 같이 기도하라고. 그의 능력가가 봉사할 때는 마지같이 해야 장자권이 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야곱입니다. 장자권 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뭐가 됐어요? 뭐가요? 내가 야곱입니다. 토솔이 되잖아. 야곱이 뭐야? 야곱이 뭐예요? 자기 입으로 맞습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길선주 목사님 교회 평양 대붕의 시작이 그때 설교도 없잖아요. 말씀만 읽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말씀 줄줄 읽고 앉아서 주여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이 임해서 목사님이 막 회개 자복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디 선교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 냄새난다고 스멀스멀한 걸 잘못했습니다. 욕한 거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 더럽다고 추하다고 피한 거 용서해달라고 막 선언한 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죄인이 하나님 나 도둑질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순경이 경찰 잡으러 온 경찰이 나는 더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2,000명이 모이는 다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 사기꾼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토설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이사야 30장 17절에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자기 거를 쏟아내, 안 쏟아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1대1 기도하자. 통곡하자. 그다음에 토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왜 기도하다 보면 나가 안 나가? 나가는 쏟아내야 되는 거야. 그때 쓰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사기꾼입니다. 선언하는 순간에 얼마나 시원하겠어. 왜? 20년 동안 사기꾼을 살면서 아닌 척 했잖아. 돈 많이 벌어서 형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 장자권 받으러 가려고 했잖아요. 장자권 속였어 안 속였어?
숨겼잖아요. 그럼 그걸 토설하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있어 없어? 홍아버리가 홍아도 데려온다가 무서워 아까 떠었잖아요. 막 돌돌 떨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 죽일까봐, 내 자녀 죽일까봐, 소떼한테 다 뺏길까봐 두 지정으로 나눴어요. 진영이에요 때가. 그러니까 야곱은 치료가 안 된 상태인데 언제 치료가 돼요? 여기 27절에 토설이 나오는 거 하면 나가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다 토설하는 거야. 자기가 토설하고 나니까 28절 말씀 내가 이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부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이겼습니다. 토설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기도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한번 기도의 승리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일생을 봐봐요. 여러분 말씀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축복 받았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세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쓰고자 하시는 인계점은 외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게 하심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만 29절 말씀 야곱의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어찌하여 이를 문제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축복한 거예요. 브레싱하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됐어요? 다 토합을 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전인적 1대1의 만남이 된 거예요. 오늘 밤에 1대1 만남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길 바래요. 민수기 1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뭔지 알아요? 아론과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야 아론아 저 백성들 축복하려 어떻게 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에요. 연결 내 통로로 내려오잖아. 그치? 복 주시기 원하니까 빨리 연결해라.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연결이 된 사람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뵙기를 원하노라. 판이 얼굴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오늘도 1대1 대면 일어나는 거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하고 대면해야 돼 안 돼? 대면해야 되는 거야. 대면할 때에 뭐를 베푸신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또 얼굴을 대면하면 뭐까지 주셔? 은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원하신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야.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그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얼굴 1대1 대면하면 평강, 재기능하게 되기를 원하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는데 재기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겉에만 유학하고 이 속이 텅텅 비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용도가 안 쓰잖아. 그럼 여기에 물이 차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는 다 지금 잘 믿었어. 그러나 이번 집회 때 반드시 내 안에 통곡의 기도로 토설 기도로 나가기를 바래.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1대1 대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이. 파님하기를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딱 만날 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재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하여 내가 하나님의 대면하여 보았으니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 분이 얼굴 봤다. 엘, 하나님 얼굴을 만난다.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얼굴을 대면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통로길을 통해서 혼자 남아서 1대1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가 풀풀 나듯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토설이는 내가 야곱입니다. 토설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한테 눈물 콧물로 막 토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얼굴을 뵐 수가 있어? 하나님과 막혔던 길이 확 뚫히니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때에 분이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인 거예요. 31절 말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어떻게 들어요? 싹 오르잖아. 깜빡하면 오르잖아. 일출 보러 가잖아요. 거기서 뭐가 전기가 나와? 무지하니까 그냥 구경한다가 하는데 거기서 뭘 받으려고 가서 빌고 있잖아. 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면하면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해 뜨는 것이 싹 쏟아 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샘을 얻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돼?
야곱으로 살 거예요? 이스라엘 살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령으로 살았지만 내가 변화돼서 1대1로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 돼야 돼. 근데 여기까지 뭐가 외면만, 여기 지금 야곱이 11절부터 쭉 23절까지 온 게 축복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살다는 말씀하고 기도도 해. 이건 외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역사로 토설기도가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1대1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분이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요. 한번 분이엘 축복을 받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 이거 안 되면은 이스라엘로 못 살아. 여러분요. 책임이 안 돼. 항상 태클이 걸려. 언제든지 자신이 나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1대1로 다 토설해서 누구만 만나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복 주시길 원하느라, 평강 주시길 원하느라 제기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1대1로 만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얼굴 뵌 사람은요, 어떤 심한 험에도 그게 기쁨으로 오지 그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원망품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게 기쁨이거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는데 분야의 주변에 아침에 가도 뜻이 확 돋았는데 사역할 적마다 능력이 나가는데 일출하는 것이 뭐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해가 솟듯이 확 오르는 이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분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려서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알아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겨루어 싸운 적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서 먼지를 씨름을 해서 먼지를 펄펄 나는 적이 있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한도뼈가 일어나질 못한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능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3대 성군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 1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 때는 안 쓰셨어요. 이스라엘이 되니까 쓰시잖아요. 어디까지 축복해요? 12지파 12아들 다 축복하고, 저 애굽에 가서 누구도 축복해요? 바로도 축복해. 바로도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나 같은 게 누구예요? 절름발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그럼 야곱이 절름발이가 아니고 멀쩡하게 잘해서 야곱을 살면 축복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나로 살면 안 나가요. 열심히 믿어도 나로 살면 안 나가. 그러나 완전히 변화돼서 이스라엘을 살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로이예요. 엘로이 하나님. 창세기 21장 15, 17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요. 하갈의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준다 그래서 근데 10년 동안 안 줬어.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해요? 대신 응답에 못 기다리고 자기가 만들었고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집어넣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 누구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야? 자신들의 응답이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응답이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서두르면 누구 되고?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늘 외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카이로스가 있어야 되는 내 때 10년이나 지나갔는데 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이스마엘 됐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불량식품 같은 불량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감찰하신데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데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절차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물론 하나 얼굴을 베개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하면 예배 전부터 다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 다 보고 감찰하고 계셔요. 우주 만물을 다 서치라이트가 다 보고 계셔. 이 감찰이에요. 조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구장에 있는 서치라이트는 더 강한 빛으로 조명하는 거야. 레이광선으로. 그럼 다 조명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는 게 창세기 21장 15절 말씀. 가죽구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더미 아래에 두고. 사라가 하갈을 쳐서 아들을 낳는데 이때가 16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소년이 장년이 되는 이때야.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만들어낸 응답일지라도 아브라함이 잘 살았으니까 고생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쫓겨났으니까.
쫓겨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것은 전혀 없다는 거야. 지금 죽기 직전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전혀 없다, 또 죽음을 뜻하는 직면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막 지금 물이 없어서, 왜? 사막 지금 한 50도 땡빛에 3일이나 바깥에서 굶었어요. 물이 없어. 부대에 물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생 하나도 안 해. 내가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50도인데 땀 뻘뻘 나고 막 헐떡헐떡 그 물 할 테니까 하갈이 어떻게 했나 봐보세요. 근데 관목 덩굴 아래 두고 그랬어요. 관목을 가시나무. 그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잖아. 떨기나무라 그랬는데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잎사귀가 없어요. 그럼 그늘도 없어. 근데 거기다 두고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바탕 떨어진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를 내어오니, 여기 통기 나오니 하갈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도 제목에서 애기가 아프면 어떻게 끌안고 막 기도하잖아, 그치? 끌안고 한다는 건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막 끌안고 하잖아. 그런데 요 하갈 어떻게 했느냐. 가시덩굴 앞에다 갖다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그럼 저기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쏠 때 몇 미터? 100m, 50m, 뭐 하여튼 그 정도. 그냥 100m 떨어졌다 생각해봐. 100m 떨어진 데서 떨어져서 누굴 바라보면서, 마주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은 물 달라고 막 물고 있을 테고 엄마는 끌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이에요. 한번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하자. 하나님께 맡겨놓고 소리내어 통곡한다면 통곡했다는 거야. 자식이 죽는 데서 오는 엄마의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17절 말씀,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계야가 변보고 막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이제 낫게 하리라. 기도의 3단계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갈은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물 주실 거야? 이 아이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나무에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다 없어요. 또 엄마 품도 아니야. 나도 못합니다. 밀어서 딱 놓고 누구한테 매달려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 이게 그때 1대1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내가 뭐 한다는 거 하면 무슨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러나 저 화살만큼 한 100명 띄워놓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하고 어떻게 돌 던질 만한 거울에 띄워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가셔야 되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이에요. 돈 던질 만한 거리에서 떨어졌어요. 하갈도 마찬가지.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18절 말씀.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 하시니라. 근데 이걸 알려면은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속게 하리라. 왜? 사라가 데려다가 자기 후처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 넣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결국 누구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근데 계속 또 구박을 하는 거야. 또 자기 씨가 아니니까, 친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하갈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고통스러워. 한나같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으니까 그 앞절 9절까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했어 안 했어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직전에 갔는데도 통고의 기도가 나니까 그 말씀대로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주복을 주어 그에게 매우 큰 세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렁을 낳으리니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에서 이루어져 하면 이루어져서 12의 두정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스마엘 자녀가 지금까지 다툼이 일어난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엘로이, 하갈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한 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럼 하갈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쫙 밀어놓고 이 아들 책임지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20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쫙 밀어놓고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요. 18절에. 그 시가 번성해서 12두령이 나으리니 이쪽에는 야곱의 12지파 여기는 이스마엘의 12두령. 그게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누구예요? 하갈이 기록한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축복받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또 에베소서 3장 18, 20절 말 능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고 오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가득 채워줘서 충만 배웠잖아요. 가득과 틀린 거. 가득은 이만큼 썼으면 내가 마시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충만은 계속 공급된다는 거야.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길 구하노라. 계속 넘치게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기 능히 하실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면서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